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74쪽이고요. 지금 마조 도일 선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조 도일 선사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한 방에 이렇게 말을 하네요.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돈은 닦는 것이다, 이거를 믿어 의심치 않았단 말이죠. 믿어 의심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도 닦으려고 절에 왔단 말이죠. 어떻게 도 닦지 해서 그 도 닦으려고 전부 다 불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사들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대놓고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그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불교계에서는 전부 다 수행해라, 닦아라, 갈고 닦아라, 정진해라, 하루 10시간 앉아있고 뭐 20시간도 앉아있고 눕지 않고 금강경 독송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뭐 기도 참석하고 새벽 예불부터 뭐 다 할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 숙제도 많고. 그런데 이게 신기하잖아요. 모두가 갈고 닦아라 이러는데 경전이나 어록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방편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근본에선 닦는 게 아니야, 이렇게도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앞에 이 초조 달마 같은 경우는 도 닦는 거는 외도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게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거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요.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닦아서 이룬다고 한다면 닦아서 이루는 것은 다시 무너질 것이니 이는 곧 성문과 같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제 여기서는 그렇다고 닦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곧 범부와 같다. 이거 보세요. 닦아서 이루는 것은 다시 무너진다. 닦아서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없는 것을 갈고 닦아서 만들어낸 거, 그건 전부 다 무너지죠. 여러분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만들겠다.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이 뭐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 그러고 막 이런다던데,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막 죽도록 헬스장 가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막 배도 안 나오게 막 음식도 쫓겨 먹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막 조각 같은 모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만 운동 안 하고 뭐 먹어버리면은 바로 원상복귀 되잖아요. 왜? 열심히 갈고 닦은 건 바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안 하면 바로 무너져요. 공부 잘했다, 그 옛날 그때 얘기지. 지금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공부 계속 안 해주면 무너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건강도 한번 무너질 수 있고 생겨났다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돈도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돈 벌려고 막 노력을 해서 얻고 나면 그 언제 또 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갈고 닦아서 애써서 유의조작으로 노력해가지고 얻은 거, 그건 반드시 노력해서 얻은 건 반드시 사라지잖아요. 노력해서 얻은 것은 본래 있던 게 아니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 본래 있던 것만 노력해서 얻을 필요조차 없고, 본래 있던 것은 사라지지 않죠. 본래부터 있던 거고 불생불멸하는 거란 말이죠.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봐야죠. 몸은 생겨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이건 생겨난 거니까 언젠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불생불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생멸이지. 그 몸을 잘 유지하려고 갈고 닦는단 말이에요. 노력한단 말이에요. 몸을 유지하려면 먹고 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바로 얘는 죽잖아요. 숨만 안 쉬어도 얘는 바로 죽잖아요. 뭔가 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은 여기서 말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 진실이 아니잖아요.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몸을 유지하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유지하려고 우리가 돈 버는 거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얘 안 죽이려고. 얘 안 죽이려니까 애쓰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은 어쨌든 우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식들 교육하기 위해서 항상 불안하잖아요. 지금 회사가 있어도 불안해요.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항상 그 불안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왜 불안에 떨겠어요? 이거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나라고 굳게 믿으니까. 이 얘를 유지해야 되니까. 얘를 유지하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의 조작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 유지하는 거는 유의 조작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의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럼 몸은, 이 몸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내가 노력해야만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이거는 몸은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 아니구나. 진짜 자기가 아니구나. 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마음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느 때 생겨났다가 어느 때 사라지고,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단 말이죠. 이렇게 생겨난 건 반드시 무너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막 분별의식을 많이 쌓아놨어도 그거는 무너질 때가 있고, 아무리 옛날에 좋았던 느낌들 막 간직하고 있어도 그게 영원히 계속될 수 없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느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생각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의지 계속 바뀌잖아요. 이거 하고 싶다가 저거 하고 싶다가 계속 의지가 바뀌어요. 바뀌는 건 내가 아니에요. 의식, 분별의식,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난 이거다 저거다, 안다 모른다 하는 이런 아르마리 분별의식,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분별심이 어느 때는 옛날엔 이게 옳다 했다가 나중엔 저게 옳다고 하고, 이 분별심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그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가운데 가장 대표를 심왕이라고 해서 마음의 왕, 식이라고 불러요. 식. 이 식이 전체의 대장이에요. 식만 깨뜨리면 된단 말이죠. 식만 타파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분별심이라고 부르거든요. 식을 다르게 말해서 분별하는 마음, 분별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마음 공부는 뭐냐? 무분별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 무분별지라고도 하죠. 무분별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이 무분별지가 바로 반야지혜예요. 반야지혜. 그럼 분별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분별하는 거는 왔다 가는 거예요.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뭘 보고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갓난아기 때부터 그런 게 없었잖아요. 내가 분별의식을 쌓아가면서 삶의 경험 속에서 이런 사람은 좋고 저런 사람은 싫다, 이건 좋은 일이고 저건 나쁘다, 이 종교는 좋고 저 종교는 싫다, 정치적으로 이런 색깔은 좋고 저런 색깔은 나쁘다, 이거 자기 분별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느 때인가. 그러니까 모든 분별, 즉 내가 안다고 여기는 모든 생각은 태어나서 배운 거죠. 배워 익힌 거죠.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분별의식 중에 본래부터 있던 게 있습니까? 아무리 옳은 생각이어도 그 생각이 본래부터 있던 게 있나요? 본래부터 있는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옳다거나 그르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이잖아요.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함께 조작해서 만든 생각이거나,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릴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 어떤 행위도 좋은 측면이 있고 나쁜 측면이 있고요. 그 선악이라는 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위인이 우리나라에선 위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나쁜 놈일 수 있는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분별의식이 왔다 가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생겨난 거잖아요. 이게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생각을 막 쥐고 있으며 이게 막 애지중지하면서 살고, 내 인생의 어떤 모토같이 느끼면서 애지중지하며 쥐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진실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생각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이것만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가치, 그 가치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보는 가치지 남들도 그 가치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만 드러나는 가치가 진짜 가치겠어요? 모두에게 통용되는 가치가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이비 종교 같은 데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도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저들을 많이 죽여라, 그게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뭐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도 이 사무라이들이나 그 전쟁하는 사람들한테 공로에 따라서 포상을 해줘야 되니까 조선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포상을 하겠다 해서, 많이 죽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의 귀를 잘라가지고 오면 그 개수대로 포상하겠다 했다가 사람이 한 명 잡아놓고 이 양쪽을 해가지고 둘을 잡았다 이러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귀 안 된다, 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은 그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는 돈 벌 공리를 가지고 막 재밌게 했을 거 아니에요. 종교전쟁이 옛날에 일어났을 때 자기네가 막 죽이면서도 죄의식이 있었을까요? 엄청난 환희심이 있었겠죠. 와, 난 이렇게 많이 죽이는 걸 통해, 왜 저들은 절대 악이고 난 절대 선이니까 이 세상에 절대 선을 꽃 피웠구나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구나 하는 그런 망상을 진실인 줄 알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아,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일본 놈도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쥐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쥐고 있는 걸 통해서 내 자식을 죽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 공부 잘해야 돼 하는 그 생각을 믿는 걸, 자식이 공부 잘해야 돼, 이건 진실 같잖아요. 그냥 보편적 진실 같잖아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너가 나중에, 너를 위해 그러는 거지 나를 위해 그러니? 진실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진실 같은 것도 과했을 때는 자식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죠. 그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죽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하게 정해진 게 있냔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폭력인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고 사는 거죠. 왜? 어리석음이 바로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볼게요. 또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닦아서 이룬다고 한다면 닦아서 이루는 것은 다시 무너질 것이니 이는 곧 성문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그거라 그랬죠. 그냥 소승불교 수행자, 수행자 중에 좀 이렇게 이게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를 좀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뭐 성문승 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승, 뭐 성문승과 영각승을 이승이라고 하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승이 좀 더 윗자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좀 수행자를 낮춰 부르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닦아서 이루어진 건 전부 다 무너져요. 조작해서 만들어낸 건 전부 다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진실할까요? 분별심은 전부 다 어느 땐가 생겨난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맞다고 쥐고 살았으니까 괴로웠잖아요. 그건 전부 다 진실한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분별은 우리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어서 좋은 생각을 더 많이 취하는 게 좋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명확한 성인, 기준이 명확한 스승을 찾아 헤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래서 특정한 스승 밑에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터잡고 앉아가지고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인류 역사잖아요. 뭐 사상, 철학, 뭐 이런 가르친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훌륭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확한 훌륭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이 생각이 옳아, 옳고 기준의 기준을 딱 정해주는 스승은 전부 다 틀린 스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웃긴 얘기지만, 왜 웃긴 얘기냐, 이 말은 곧 뭐예요? 인류 역사 속에 전부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좀 나쁘게 들리면 부처님 빼고는 다 틀렸다 이 소리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 소리기도 해요. 근데 꼭 그걸 이제 부처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분별지는 분별에 가장 옳은 걸 선택한다 해도 그거 옳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옳고 그름은 다 틀린 거예요.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거는. 그게 아무리 옳더라도 그 사상과는 다 틀렸다니까요, 사실은. 그는 이제 이 세간법에서 세간에서 뭔가 사상이 좀 더 이렇게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이런 과정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정도의 좋은 방편의 역할은 있죠. 그것까지 이 세간상에서까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출세간의 법에서 보자면 그건 다 세간법일 뿐이다. 그래봐야 중생 노름일 뿐이다 이거예요. 중생들 중에는 조금 낫다 이 정도지. 근데 사실은 내가 기준을 딱 정해서 이것만이 절대 옳아라고 딱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생보다 더 못난 놈들이 많죠, 사실은. 왜 그럴까요? 중생들은 내가 모르니까 정확치는 않아 하면서 이게 옳을 것 같아. 근데 정확치는 않으니까 내가 아나, 난 모르지. 그러니까 겸손하단 말이에요, 중생은. 내가 옳다 그렇다 있지만 옳은지 그른지 나는 잘은 모르지만 내 생각엔 그래, 이렇게 겸손함이 있잖아요. 근데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맞다. 내가 맞다는 고집이, 그 옳다는 거에 대한 고집이 세잖아요. 그게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간에선 거꾸로예요. 모르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안다고 설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얘기한 게 그 노자 도덕경 같은 책이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하게 해버리면 그 나라 망한다. 정치한다는 사람이 뭔가 막 유의 조작으로 뭔가 막 잘하려고 애쓰고 막 드러나는 짓을 많이 하면 그건 망치는 거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오히려 진짜 지혜로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반면에 공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죠. 성인, 어리석은 중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이라 성인이 나타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를 알려주고 선악의 기준을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인이 만든 기준을 따르며 살고, 그럼 잘 따른 사람은 조금 윗단계, 못 따른 사람은 밑에 단계. 그 서열이 나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성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기준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의 예지를 잘 지켜라 하고 뭐 이래저래 유교적인 우리 옳고 그른 기준이 있었잖아요. 우리 다 그러고 그 문화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노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기준을 세우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다 했단 말이에요.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폭력이거든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초기 단계의 그 유교적 정신에 붙다는 미친놈이에요. 부모님을 복양해야 되는데 이 몸을 머리카락, 부모님이 해준 머리카락 쏙딱 잘라버리고, 부모님을 효사상이 중요한데 부모님 버리고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에서 붓다는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나마 노자가 있어 놓으니까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그래서 처음 중국에서는 불교를 있는 그대로 이해를 안 했어요. 노자의 사고방식으로 불교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걸 격의 불교라고 불러요. 임시적으로. 그래야만 거기에 습합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생각은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분별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겨나고 사라지니까. 사람마다 분별의식이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옳을 수가 없어요. 분별하는 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허망한 거예요. 진실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왔다 가는 이 허망한 거를 쫓으면 그게 다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올바른 지식을 많이 쌓을 거야?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출세간에서 본다면. 세간에서는 쓸모있는 일이지만. 그러면 보세요. 애초부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던 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았던 거, 그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생각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 생각은 전부 다 어느 때 생긴 거잖아요.
학습한 거잖아요, 전부 다. 그건 왔다 가는 거니까 허망한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진정으로 그걸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아무리 깊은 철학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 생겨난 거니까요. 생겨난 거는 사라지고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리랬는데 나중에 그건 진리가 아니었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과학이 최신의 과학도 다 뒤집히잖아요. 유행도 뒤집히고 다 뒤집히듯이 무상하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라 다 진실일 수가 없어요. 변해가는 건 진실하지 않아요. 생겨나고 사라진 건 진실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자기에게서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뭔가,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컵이다, 난 이런 유리컵은 내 스타일이야, 난 좋아해, 나는 이런 것보단 뭐 도자기 컵이 좋아, 이렇게 좋다 나쁘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이건 무엇이다 라는 이름이 있고, 뭐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 해석, 판단, 이름이 있잖아요. 명과 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명, 이름이 있고 거기에 따른 그 모양, 상이 있어요. 이거는 뭐 하는데 쓰는 거다, 뭐 이런 쓰임이 있고, 그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름은 뭐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한단 말이죠.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자마자 컵이다, 혹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죠. 이 세상 모든 걸 전부 다 보자마자 뭐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는 걸 분별해서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컵을 시계와 다르게 구분하잖아요. 이런 모양은 시계고 이런 모양은 컵이야 라고 이렇게 분별해서 다르게 인식하는 거, 그거를 분별심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인식만 있었나요? 이 인식은 배운 거죠. 이걸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컵이라고 알잖아요. 이거는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가는 거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생겨난 거잖아요. 생겨난 터득한 지식이잖아요. 학습된 거잖아요.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거면 이거 뭐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걸 보면 컵이라고 하고,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걸 보면 컵이라고 해야죠.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건 진실한 게 아니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옛날 원시인이든 그 누구도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애기든 똑같은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컵이냐 아니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뭐 하는데 쓰는 거냐, 이런 분별은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갓난아기 이렇게 누워있는데 갓난아기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갓난아기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아서. 이 아는 의식 있죠. 뭔지 분별은 못하는데 이걸 아는 의식 있잖아요. 뭐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따라 눈동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애기만 그래요? 고양이도 그래요.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면 뭔지 몰라요. 분별은 못해요. 이게 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몰라요. 근데 왔다 갔다 한다 하는 이 알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은 분별해서 아는 알이 아니라 본래 있던 암, 순수한 알이라고 해서 순수의식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에게 그게 있잖아요. 이걸 또 불교에서는 지관, 멈추고 볼 줄 아는 능력,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그게 팔정도의 정견이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정견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컵, 이건 정견 아니죠. 과거에 배워 익힌 걸로 내가 판단하고 분별해서 안 거잖아요. 갓난아기가 이걸 보고 컵이라고 할 줄 알겠어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 모두가 동등한 게 하나 있잖아요. 이 순수한 암. 이게 뭔지, 이건 뭐야 라고 하는 건 모양 따라간다고 표현을 해요. 불교에서 모양 따라가고 개념 따라가고 분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알잖아요. 이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도, 여기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만 똑똑한 사람도 똑같이 알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알고 하나도 배우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아는 알미 있잖아요. 이건 왔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볼 때 이게 있죠. 들을 때 이게 있죠.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감촉 느낄 때,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의 내용만 쫓아가니까 생각의 내용을 가지고 이건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러지만 생각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 그 생각에 대한 알미 먼저 있잖아요. 이거는 왔다 가지가 않아요.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거지. 우리 본래 갇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본래 있었잖아요. 이거 만들어낸 사람 있습니까? 이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갈고 닦아야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갈고 닦아야 이걸 아나요? 본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쉬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공부예요, 이 공부는. 근데 세상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갈고 닦고 배우고 학습하고 해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도 경쟁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완전 평등한 거예요. 갓난아기에서부터 강아지 고양이에서부터 원시인에서부터 우리까지 전부 다 평등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갖춰져 있는, 갈고 닦아서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닦아서 이루는 것은 다시 무너진다. 닦아서 이룬 거는 진짜가 아니다. 그렇다고 닦지 않는다고 그럼 닦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 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도 안 돼요. 닦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근데 닦지 않는 거라고 그 결론 내리듯이 내가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또 닦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거기에 그 상에 머물게 돼요. 닦아서도 안 되지만 닦지 않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수행하는 게 아닌데 수행하지 않으면 더 안 돼요. 그게 하되 함이 없이 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착 없이 무엇이든 다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행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맞지만 또 그게 맞다고 해서 그거를 딱 맞다고 쥐고 있으면 그건 틀렸다. 그거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건 수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연불도 안 하고 독경도 안 하고 좌선도 안 하고 예불 참석도 안 하고 사시불공 동참도 안 하고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수행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수행하는 거라니까요. 참선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선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마음 공부예요. 몸으로 절을 막 하고 어디 뭘 하고 뭐 연불하고 독경하고 뭘 이렇게 몸으로 하는 공부 같으면 몸으로 많이 하는 사람, 절 많이 하고 오래 앉아 있고 연불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공부하는 사람 같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하는지 공부 안 하는지를 알 수 없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를 외부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겉모습 보고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잔해증이라고 불러요. 자기 내면에서 증득되는 경계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선사 스님들은 이거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전통적인 불교 교단에서 볼 때는 저 선사라는 놈들은 다 저 모양이다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찬다니까요. 선사들을 보면서. 왜냐면 선사들은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불도 열심히 하고 독경도 열심히 하고 뭐도 하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 선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언뜻 보기에는 정형화된 그런 수행 이런 걸 갈고 닦지 않으니까. 근데 마음으로 이 법에 대한 아주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왜 마음으로 하는 공부니까. 몸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니까 몸이 어떻게 사는지에 가지고 그 사람 공부를 따질 수 없어요. 저희 그 용성 스님이라고 민족 대표 하셨던 저희 할아버지 스님도 보면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할 때 비묘 엄밀하게 하라. 공부는 엄밀하게 해야 되지만 그 비밀스럽게 하는 거지. 그걸 내가 몸으로 막 공부하는 티 내면서 하는 거는 진짜 정진이 아니다. 이거는 마음 공부예요. 남들이 뭐 수행 잘한다 못한다 그런 소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 그냥 궁금해 죽겠다. 난 이 진실을 알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괴로움에서 노연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꽉 막히니까 자꾸 법문을 찾아 듣게 되고 일하다가도 문득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하고 그게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저절로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에 누가 화두를 준 적은 없지만 여러분 누구한테 화두 안 탔잖아요. 그런데 화두 다 탄 거라니까요. 이게 궁금해서 내가 정말 확인하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말하자면 이먹고 하는 화두를 탄 거예요. 똑같이. 그게 진짜 수행인 거예요. 근데 저는 선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3개월 동안 안거도 안 하는데요, 그게 진짜 안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앉아있는 게 안거 있는 게 안거가 아니에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항상 뭔가 뭐를 사무치는 궁금함, 간절함, 이 공부에 대한 와, 정말 이 공부가 내가 이 공부가 된다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도 이 공부를 진짜 해야 되는데 이 공부가 진짜 최고의 공부인데 하는 그 간절함, 이걸 안고 그냥 있는 사람이 공부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땐 전혀 수행 안 해. 심지어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러죠. 스님 제가 이 공부하고서 수행 다 끊었어요 이러거든요. 담배도 아니고 수행을 다 끊었단 말이에요. 기도도 끊었단 말이에요. 기도 수행을 끊었어요. 그래서 옆에 옛날 도반들이 보기에는 야, 너 요즘 너무 막 사는 거 아니야? 너 기도해 안 해? 수행해 안 해? 그건 안 하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큰일 나 그러다가. 이게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부예요. 그게. 왜? 그거는 누가 옆에서 봤을 때는 수행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는지. 나도 몰라요 사실은. 내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모를 뿐하고 그냥 꽉 막혀 있으니까 공부가 진도가 1도 안 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도가 나가는 것 같으면 이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1단계 통과했다, 2단계 통과했다, 1단 땄다, 2단 땄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콱 막힌 채 그냥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감이 온 사람도 여기에 대한 감이 있어도 자꾸 분별의 현실에서는 자꾸 분별에 끌려가니까 끌려갈 때마다 저절로 야, 또 끌려가는구나 또 끌려가는구나 하고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그냥. 그러고는 이 분별 없는 자리에 있을 때는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자꾸 돌아오게 되고 왔다 갔다 하도 자꾸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는 이 탄성, 이게 점점 더 강해져서 이제 이 자리에 딱 안착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는 그 공부를 또 한단 말이죠. 그거는 뭐 갈고 닦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 사는 게 공부란 말이에요. 분별 망상에 끌려가는 게 공부란 말이에요. 끌려가야 끌려가는 걸 본인이 알아차리게 되고 또 이렇게 내가 끌려갔구나 하고 그냥 보게 되면서 그게 하나의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즉벌이에요. 번뇌 끌려가는 그게 공부인 거예요. 끌려가는. 이것도 이 법이구나 하고 알고 깨닫고 있다면 끌려가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다르지 않은 것이구나 하면. 그러니까 번뇌즉벌이고 생사즉 열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래부터 있던 것이 지금도 있을 뿐이다. 본유, 금유,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마조 선사의 마조를 대표할 만한 글이에요. 본유, 금유, 이 마음, 법, 진짜 참된 자기의 본래 면목은 본래 있던 거예요. 본래 있던 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뭔가 체험이 있었어요? 뭔가 이게 깨달음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어제도 있었는지 1년 전에도 있었는지 갓난아기 때도 있었는지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거냐면 오늘 갑자기 어떤 확 쓱 내려가는 체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그 쑥 내려간 체험은 생겼다가 사라졌거나 생겼는데 어제는 없던 게 오늘 생겼잖아요. 그럼 그거는 왔다 가는 경계인 거예요. 그냥 그게 쓸모없는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법을 확인할 때 오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밥 먹을 때 오래오래 굶다가 밥을 먹으면 나는 지금 굶어 죽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밥을 먹는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굶은 사람은 너무 오래오래 굶다가 너무 밥이 간절하다가 너무 먹고 싶은 게 막 간절하다가 막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럼 먹으면 되네, 사는 거예요. 먹고 나면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을 때 부수적으로 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 수 있나 싶은 너무 맛있는 감동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감동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감동이야 뭐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먹었으니까 나 이제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이 왔을 때, 어떤 체험이 왔을 때 그 체험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은 내려놔야죠. 뭐 지난주도 어떤 분이 이렇게 여기 쪽지로 질문을 하셨던데, 이런 오만 가지 요란한 또는 막 다양한 체험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 되나 모르겠네요. 이거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뭐 별의별 희한한 게 다 있죠. 뭐 불을 끄고 자다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딥키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꿈이겠거니 했는데 아침에 놀라운 체험을 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이게 열반의 경진과 같은 게 느껴졌다. 그런 상태로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감정도 일어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상태였다. 그 느낌이 하도 특별해서 오전 내내 소파에 앉아있는 경험이 있었다. 그것이 깨달음의 상태인가 궁금했다. 그리고 업장 소멸을 하고 뭐 공해 수행을 할 때 몸 안에 갇혀있던 의식이 공간으로 넓게 퍼지는 체험을 했다. 우주가 하나 되는 현상인지 궁금하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꼭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공부를 하다 보면 다양한 체험이 일어나고 다양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변화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맨날 있던 변화가 아니고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왔다 간 체험이죠. 그 지금도 있나요? 지금 없죠, 당연히. 왔다 간단 말이에요. 한동안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사라진단 말이에요. 체험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체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체 모든 체험, 모든 왔다 가는 체험, 그건 그냥 경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거기 의미부여해가지고 묶여버리면 그건 삿되게 돼버려요. 아무리 좋은 체험도. 근데 의미부여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면 그냥 공부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자기 업에 따라, 자기가 어떤 업이 있느냐에 따라 오게 되는 그 체험들이 다르거든요. 체험의 내용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또 막 5만 가지 그냥 막 희한한 산매 체험, 뭐 선정 체험, 온갖 체험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너무나 일어나고 싶은데 막 아무리 해도 적어도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온갖 체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요란한 체험도 그걸 좋다거나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서 보면, 핵심에서 보면 본유가 아니잖아요. 그건 본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본래도 있고 지금도 있는 거. 그러면 그때 그런 체험이 딱 일어날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체험의 여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체험과 상관없이 늘 있던 거, 그게 확인됐느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어제도 있고 그제도 있고 갓난아기 때도 있고 10대 때도 있고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도 있던, 늘 있던 게 지금도 있는지, 그게 불생불멸하는 게 맞는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게 맞는지,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걸 딱 확인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돼요.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건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건데 내가 이거 공부하러 왔단 말이야? 하면서 좀 되게 황당하고 당황하면서, 주변 사람, 이 사람들 다 알겠지 당연히. 이거 모르고 듣는 사람도 있을까? 이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말도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런 느낌도 들어요. 저를 가리키면서 저 양반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이거를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게?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뭘 저렇게까지, 이렇게 거룩한 부처님 상호를 모셔놓고 막 단청 있는 절에서 막 웅장한 도량을 가꿔놓고 그곳에서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칠 일이 아닌데, 이건 거기만 있는 게 아닌데, 이건 뭐 그냥 아무에게나 모두에게 그냥 이런 형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불교라는 형식도 필요 없고, 그냥 이거는 하나의 문화적인 그냥 백그라운드 뿐이지.
왜 저러고 있지 저 사람은? 이 쉬운 거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나중에 들어보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 했구나. 맨날 이 쉬운 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 양반 애쓴다. 그냥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처럼 야 이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네. 언제나 있던 거네. 근데 이거는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네. 그러니까 경전의 모든 얘기가 다 이해된다니까요. 불생불멸이네, 불구부정이네, 부중불감이네, 유무중도가 맞네. 이거는 열애여고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 법신, 허공법신이 맞네. 그러니까 모든 경전과 어록에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읽히는 거죠. 이게 뭐 전혀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소화가 되는 거죠, 저절로. 그래서 이 공부는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안목이. 그러니까 선사 선생님들 중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안목을 볼 뿐이지 그 사람의 행은 보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행동은 뒤따라온다면 한참 뒤늦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안목은 딱 먼저 밝혀질 수 있는데 그 안목이 밝혀진다고 해서 그 안목에 걸맞는 행동이 곧바로 따라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업습이 몸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업습 따라간다니까요, 한동안. 그리고 행위는 문제 삼을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안목이 있는 채 하는 행위는 전부 다 조금 삿대 보이는 행동을 해도 그게 사실은 삿대고 옳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다고 이거를 이 안목이 없는 사람이 마구잡이에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안목이 귀할 뿐이에요, 공부는. 그래서 내가 어떤 체험을 했어도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본래 있던 걸 확인한 것이 맞느냐, 지금 요란한 체험이 이 체험이 했는데 맞아요, 막 체험은 신경 쓰지 말고 체험 이전에 본유 금유를 확인했느냐, 그거를 스스로 한번 봐야 된단 말이죠. 본유 금유니까 본래 있던 게 지금도 있는 거니까 수도나 좌선은 필요치 않다. 수도, 수행 필요 없어요. 좌선, 이게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하는 게 참선이지 앉아있는 것만이 참선입니까? 그렇다고 또 앉아있는 걸 뭐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뭐 다 똑같은 일이니까. 수도나 좌선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열의 청정선이다. 이 조사선을 초기엔 또 이렇게 열의 청정선이라고도 했어요. 이게 진짜 부처님의 청정한 진짜 선이다. 선을 쫓아가고 악을 멀리하며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조작에 속한다. 불교에서 이거 하잖아요, 맨날. 선을 갈고 닦고 악은 멀리해라. 제약막작, 중선봉행. 그게 모든 부처님이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설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선을 쫓아가고 악을 멀리하는 게 이 방편의 이야기는 될 수 있죠. 이 세간상의 중생들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를 밝히기 위해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이 도 공부를 잘 못해요. 내 마음이 찜찜함이 있으니까 오롯이 이 공부만 하기에 제약이 돼요. 죄의식이 많은 사람 공부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선을 실천하라는 것은 공부에 방해되는 것을 좀 이렇게 제거하는 밑그림인 거예요. 밑바탕, 계율, 이런 것들은. 근데 이 본질에서는 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딱 이 본질에서는 계율이 따로 없어요. 선을 쫓아가고 악을 멀리하고 공을 관해라. 맨날 공관하라 그러잖아요. 공관. 선정에 들어가는 거, 이게 전부 다 조작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보면 다 조작이에요. 공을 따로 관할 필요가 없어요. 공이 따로 있고 관이 따로 있어서 내가 공을 관하는, 이게 나뉘는 거잖아요. 선악이 따로 있어가지고 실천할 선이 있고 버려야 될 악이 있잖아요. 이게 취사간택이에요.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선정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 둘이잖아요. 둘로 나뉘는 건 전부 다 조작이라니까요.